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이겨야만 되는 거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에어컨의 바람을 의지해서 선풍기의 바람을 의지하고 더위를 이겨내야 됩니다. 자, 늘 우리들에게는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에 울어요.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어. 그러면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게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 배가 고팠는지 엄마가 확인해 보면 금방 알아. 그냥 애는 울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가요? 울면 안 되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화장실 가서 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은 그만큼 관리할 수 있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게 어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친구와 싸워서 얼마든지 내가 주먹이 세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자기와 싸움에서 어떻게 자기와 싸워요? 두 사람이 있어야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나하고 어떻게 싸워요? 내가 누구를 때려? 내가 나를 때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해가 돼요? 친구하고 싸우면 이해가 돼. 왜? 옆에 있으니까 탁탁탁탁탁 싸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나하고 싸워라. 예를 들면 이 주일에 아침에 스마트폰에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아. 텔레비전에서 좋은 만화가 하는 거 많아. 그러면 꼭 그 시간에 또 예배 시간을 또 겹쳐서 그때 나는 어떻게 가? 재밌는 스마트폰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재미없는 교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근데 재미없나요?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때론 교회 오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야 된다? 전사님이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기다리는데 가자. 근데 안 돼, 이거 재밌지 않고 이거 재밌는데? 좀만 하고 하면 안 될까? 조금 늦게 가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참석만 하면 되고 어차피 뭐 이따 좀 늦더라도 저 늦었어요 하고 가면 뭐 간식도 줄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싸워. 자, 바로 예배 시간 맞춰서 가야 돼? 아니면 게임 내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가야 돼? 그것을 가르쳐서 바로 나 자신과 싸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널찍한 운동장, 정원을 가든, 그렇죠? 가든을 정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뭐가 있어요?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안 흐르는 곳이 없어. 이 물이 흐른다고 하는 부분은 생명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흐르면 사막이 바뀌고 변화돼요. 즉 물이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흐르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할 수 있는 물이 돼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일을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어.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걸 우리가 딱 주셨는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다른 건 다 주면서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할까?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데 안 돼. 안 되는데요. 나중에 돼.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하나님 차라리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안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따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자, 이곳에 영생할 수 있어요.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과일들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아직은 범죄하기 이전에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고 있었는 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영생할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이에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동산에 미리 한 세트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너도 영생하고 나도 영생하는데 중요한 나는 너를 창조했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너와 나는 구별을 돼야 하지 않겠어? 아이와 아빠,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구별이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근데 뭐가 구별이 돼? 뭘 구별할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구별점이 꼭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어서 마치 나와 똑같이 살게 하는데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가지면 너희에게 불행이 시작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어른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져도 괜찮아. 근데 너희가 그걸 가지면 너희가 막 힘들어져.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욕심하고 싸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선과 악을 알면 하나님과 대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불행이 시작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것은 먹지 마.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이것을 먹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다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는 거야. 근데 네가 이걸 따먹잖아? 그럼 모든 걸 잃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주어진 시스템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좋겠죠. 자, 하나를 따먹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안 먹고 다른 걸 다 지키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해? 어떻게 계산적이야? 아마도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걸 다 지키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고 다 잃어버린다면. 그렇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하나를 다른 걸 다 따먹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거 다 주는데 이것만 못 먹게 해요? 이것도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지.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의 시스템이고 하나님만의 관리 기법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내 것이야. 따라서 너는 이 시스템에 순종하고 함께 가는 것이 너를 위해 좋은 거야. 네가 다른 걸 다 알아도 좋지만 알아서 좋을 게 있고 몰라서 좋을 게 있어.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모르면 좋겠어. 그런데 아예 없어서 모르는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이런 걸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점은 어딜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고 그걸 얼마나 통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간은 통제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으로 쫓겨난 다음에 드디어 뭐예요? 가인의 후예는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불안하니까 내가 공격하자면 저것들이 나를 공격할 건데 내가 먼저 공격해서 제압해야지. 막 싹 쓸고 죽이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 불안함부터 시작해서 싸움이 벌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를 선택했는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게 힘들어.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쳐다보고 가고 싶은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 때가 안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여 기다려라. 살아남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걸 줄 거야.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건데 그때까지 살아남아라. 그때까지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기다리라고 했어요.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메시아가 올 때 그때 너희를 다시 에덴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때까지는 살아남고 그때까지는 견디고 이겨내야 돼. 문제는 뭐냐면 왜 너희가 쫓겨났는지를 기억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면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불안해. 내가 내 것만 지키면 좋은데 내가 내 것 지키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세면 나를 공격할 거 아니야. 나를 죽이고 내 아내도 빼앗고 내 자식도 빼앗아 노예로 삼을 거 아니야. 내 모든 걸 다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게 지혜로울까?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먼저 공격할 거야.
이렇게 해서 사회가 불안한 거야. 항상 불안해. 제가 우리나라 침범하면 어떡하지? 제가 우리 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뺏어가면 어떡하지? 와, 이게 불안. 저가 우리 내 아내 뺏어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노예 삼으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야.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이니까 다시 불안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에덴 동산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거기 우리를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의 위로자다. 내가 너와 파트너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슬퍼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는 성령 하나님이야. 근데 문제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어. 수천사도 부족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나와 동행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일 거야.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그렇게 할 거야. 마치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가 내 말을 지켜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까 네 마음속에서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행복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면서 죽어서 끝나버리면 희망이 없지만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도마 같은 경우 어때요? 나는 만져보지 않고서 못 믿어.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 못 믿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손 만져볼래? 옆구리 한번 손 한번 넣어볼래? 어떻게 아셨어요? 네가 말할 때 네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 너 만져보지 않고선 못 믿겠다며. 만져봐. 옆구리에 손 창자국에 있는 구멍 난 거 이거 손 넣어봐. 어떻게 너요? 세균 감염되면 큰일 나는데? 썩어질 육체는 세균이 감염되어서 죽지만 다시 부활한 생명체는 세균 감염이 없단다. 걱정하지 마. 한번 넣어봐. 직접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단 말이야. 만져보라고 하니까 아니 만져보고 믿겠다고 했는데 만져봐 했는데 이 만져볼 필요 없잖아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시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탁월하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계실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안 보고 믿는 것이 뭘 믿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안 보고 믿는 거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다. 내 말 이해되니? 이해 안 되는데요? 도마야 보았으니까 믿지요. 나는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거란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든 안 봤든 중요한 게 아니야. 주어진 약속을 믿는 거야. 그 약속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지. 너 쫓겨난다고 내가 얘기했지. 맞아요. 근데 내 약속을 어겼잖아. 맞아요. 근데 너 쫓겨난 거잖아. 맞네. 내가 실수한 거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기회 주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너의 마음속에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 보이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는 약속했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다시 재림하실 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쫓겨났던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회복시키실 거야. 그때까지 믿고 있는데 너에게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럼 너희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예솔아 따라올 수 있겠어? 지원아 따라올 수 있겠어? 준우야 따라올 수 있겠어? 우리 선생님 권사님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우리 모두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 나를 믿고 따라오면 에덴 동산에서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영원한 모든 걸 내가 준다고 그랬잖아. 그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진짜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따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엄청 사랑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잘못된 쫓겨난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메시아를 자신의 아들 예수님 독생자 한 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살아나게 해서 희망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샘플 봐봐. 예수께서 너희를 죽으시고 살아났단 말이야. 이거 보니? 이거 보여?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구원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무슨 말이래? 이해가 안 되지.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제 머리로 듣게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깨우쳐 주세요. 깨우치지 못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면 내가 재미가 없고 장난기가 하고 발장난할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억해 주세요. 치해 주세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머리에서 정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당에 막 즐겁게 뛰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것은 일반적인 거야. 근데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깨우쳐주시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걸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드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믿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과 함께 행복하게 함께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다시 주겠다. 어떻게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걸 너희에게 줄 거야. 성령이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너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늘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하고 또 같이 토론의 시간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뭐예요? 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권사님이 또 설명을 부수적으로 해줄 겁니다. 이해되셨죠? 아직은 우리는 어려서 깨닫지 어려워. 하나님 저 어려있잖아요. 저 어리잖아요. 저 초등학생이잖아요. 저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몰라요. 알려주세요. 깨우쳐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걸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바라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